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1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에스겔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짓고 있었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하게 되어질 그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을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의 말이다.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었던 23절에서 28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도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더러운 죄들, 예언자들의 더러운 죄악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넘어가면 이 땅의 백성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 것,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일반적인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관계없는 나라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 없는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은 특별히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합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우리에게도 다른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원 그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서 세상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왕되지 못하고 그 나라는 이방에 있는 나라들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그보다 더 더러운 모습으로, 더 죄악된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더럽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면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막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도자가 잘못됐어, 저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편에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나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디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내가 만나게 하신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찾고 계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그 뜻 품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 감당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좋은 그리스도인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게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September ad Pontes.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